할렐루야. 일체의 비결을 얼마나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환경들을 다 어떻게 환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어요. 전도서 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능히 누가 펼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고 잘 때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시편 147편에도 보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면 모든 것을 다 녹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을 위경에서 건진다고 말씀하셔요. 그 환경을 초월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말씀에 상응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진 자에게는 어떤 위경도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서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배고픔도 나오고 풍부와 궁핍,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 그러는데 다른 말로는 자족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이라는 뜻이 넉넉하고 아주 만족한, 그 에덴 동산처럼 그 정말 사람이 주름도 생기지 않는, 모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영생할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 그때 환경을 만드실 때에 그 환경이 너무 촉촉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습도가 다 있어서 너무나 정말 넉넉한. 근데 지금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저주를 받았고 엉겅퀴를 내고 쓴뿌리를 내고, 남자는 나가서 등에 땀이 흘릴 정도로 돈을 벌어야 되고, 아내는 아이를 낳는 수고를 해야 되지만, 아내는 아이 낳는 수고와 더불어 요즘 너무 힘들어서 맞벌이를 또 해야 돼. 가정을 잘 감당하는 것도 지금 살기가 힘들어요. 이런 세대예요. 근데 어떻게 요즘 화제가 되는 게, 테스형 그러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러냐고. 근데 그게 그냥 아주 그냥 사람마다 그 노래를 그렇게 그냥 몰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를 막 불러가지고 그냥 세상이 왜 지금 이렇게 살기 힘든 이 모양이냐고. 오늘 대표기도 때도 우리 어릴 때와 너무 다르다. 우리 어릴 때도 자녀들이 참 시골에 가면 많이 있었지만 부모들이 자녀가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이렇게 힘들게 자라지만 자녀들 세대는 어떻게 할 것이다? 우리보다 나을 것이다. 넉넉할 것이다. 그래서 새벽종이 울렸네. 늘 일어날 때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얼마나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일어나면서 정말 열심히 우리 부모 세대가 살았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들의 그 넉넉한 마음 우리가 있었는지 우리 두려움이 없었어. 그래 방학 때만 되면 저도 그 하만의 시골로 우리 할머니 집에 갔는데 놀이가 없어요. 거기는 겨울이 되면은 폭포가 있어. 폭포가 경사가 45도 돼. 근데 그게 깡깡 얼어가지고 그냥. 그럼 우리가 너무 신나는 게 겨울을 기다리는 거예요. 스케이트가 어디 있어요? 스키가 어디 있어? 그다음 볏짚단 이렇게 가랑이다가 끌어안고 그 올라서 가지고 쫙 타고 내려가면 콕 처박혀 가지고 여기 하나 깨지고 저기 하나 깨지고. 약이 어디 있어? 그럼 할머니가 고모한테 쫓아가서 하고 아프다 그러면 고모가 된장 펴서 된장 탁 발라가지고 깻잎 하나 딱 붙여주면, 그러고 또 타고 놀았다고 또 깻잎하고 이렇게 된장 붙이고. 그래서 뭐만 하면 된장 붙이고 깻잎 붙이고 우리 고모가 그랬어. 다 여기 하나 깻잎 하나씩 다 붙이고 그래도 그걸 탔어. 그래도 놀다 보면 깻잎도 다 날라가고 된장도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얼마나 우리가 정말 누리면서 그렇게 미래에 대한 그런 정말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았는지 몰라. 근데 지금 이 자녀들 세대가 이제 부모들이 걱정인 거예요. 지금 현재는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것 같아도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교회 안에서도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생각하는 것이 걱정이고 두려움이에요. 근데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야.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왕들도 생각하는 게 두려움이라. 왕들도 나가서 마스크 쓰고 연서 못하니까 다 벗고 또 연서도 막 나가야 되니까 이런 바이러스에 노출돼 있고, 왕들도 미래에 대한 게 다 두려움이야. 가수들도 지금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세상이 이러냐고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갖고 견뎌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이 어두울수록 어떻게 해요? 더 짙은 어둠이 여명에 찾아와요. 여러분, 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려면 일찍 자야 돼. 그리고 여명 직전 한 3시나 4시 그때 일어나야 돼. 그래 캄캄한 어둠이 다시 찾아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싹 밝아와. 그때 별이 켜짝 반짝이는 거야. 제가 강원도 그 예수원에 가서도 별을 딸 수 있다. 나무에서 별을 딸 수 있대. 그 언제 그렇게 딸 수 있냐 그러니까 빨리 자고 새벽 3시, 4시 사이 일어나라 그러더라. 그래서 다들 그래도 그 모처럼 모이니까 수다 떨고 얘기하고 안 자더라고. 요시해야 돼, 마음이. 나는 딱 잤어, 일찍. 딱 일어났는데 나 하나밖에 깨워도 못 일어나. 아, 별이고 보고 안 보내 다 잤대. 나 일어나서 봤는데 정말 별이 막 손에 따고 막 유성이 막 떨어진 거 주님이 그때 보여주시는데, 예수원에서 그렇게 짙은 어둠이 찾아오더라. 세상에서는 근심이고 두려움이요, 정말 뱀을 피하려고 고개를 돌려서 다른 쪽을 보니까 이번에는 곰이 나타나는, 하면 이런 상황이 더 전개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그 일본 소식을 들었는데, 그 동경이나 오사카, 특별히 그 큰 도시 그 동경 주변에 그 시체 썩는 그 냄새, 공기 중에 썩는 냄새가 코로 들어오니까 그 얼마나 그게 두렵겠어요. 생선 썩는 냄새가 이 바다로 공기를 타고 계속 그 섬이잖아요. 들어오는데 너무 사는 게 두려운 거야, 일본 사람들이. 왜? 대지진의 전조인 거야. 간동 대지나 대지진이 올 때마다 그런 썩은 냄새들이 공기 중에 올라왔대요. 그 바닷속에서 뭔가 지각이 변동이 일어나니까 뭐 바다에서 생물이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뭔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일본이 지금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 냄새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고 편안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은요, 오늘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11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다고? 배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것을 훈련하고 연습해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완전한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해 되어져야 될 거예요. 믿음 가운데서 그냥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웠다는 것은 계속 내가 이것을 적용하고 훈련되어져서 완전히 나에게 습관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자족하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처럼 되어버리면 바로 이사야 40장에서 놀라운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독수리가 마치 날개를 치며 하늘을 올라가는 힘을 받는데,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힘이 펄펄 끓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실족하나,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힘을 얻을 것이니. 할렐루야. 그 힘은 어떤 것이냐? 마른 땅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배워야 되는 거지. 어떤 특별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능력은 오늘 말한 것처럼 내가 비천과 궁핍과 배고픔과 풍족과 풍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건조한 땅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피곤치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잘 보이지도 않고 주의하지도 않고 유념하지도 않는 능력이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40년을 사막을 걸어가야 했던 그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를 의지하고, 구름기둥 불기둥 의지하고 그 걸어갔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갈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외에는 그들 중에 약한 자가 아픈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랬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보호하심이 그 40년 동안 그 백성에 있었던 거야. 그 만나 안에 놀라운 치유가 있었던 거야. 진행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픈 자와 어린아이들 쪽에서 아프도록 완벽한 건강을 주님 허락하신 거예요. 걸어갈 때 피곤하지 않은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아버지의 지혜는 항상 병행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것으로 다 진행돼 봐요. 그 영은 망합니다. 제가 보니까 최고 학부를 A 코스로 쫙 갔다가 한 번 실족하니까 자살해버리더라고. 그것을 견뎌낼 만한 내공이 없어. 이 대통령도 어디에서 났나 조사를 보면 이 전라도 경상도에서 대통령이지 충청도 이런 데서 경기도에서 대통령 난 역사가 없어. 뭐냐, 시작하는 마음 자세부터 다른 거야. 전라도에서 한양까지 올라가려면 충청에서 올라가는 것보다 마음의 각오를 달리 해야 돼. 김영삼이 어릴 때부터 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딱 와신상담하고 딱 그렇게 평생에 그게 나라에 그런 거야. 그 걸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 이 자세를 견고히 가지고 견지하고 내가 습득하고 배움 안에 있어야 돼. 내 마음을 항상 그 배움 안에 줘야 돼요. 주중에 제가 신문에 있는데 되게 웃겼어. 바늘을 가지고 코끼리를 죽이는 3가지 방법이 있대. 나는 코끼리만 생각하면 너무 웃긴데, 제가 고기를 먹지 않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열심히 채소를 먹고 있으니까 채소는 아무리 먹어도 괜찮겠지라고 쌈을 사가지고 밥을 해서 우리 우영이가 전화했는데, 엄마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나 채소 먹잖아 이랬어. 그래 우리 우영이가 지나가면서, 엄마 코끼리가 고기 먹고 살찐 줄 알아. 그런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맞아, 코끼리가 풀만 먹고 살이 쪘지. 그러니까 우리 우영이가 한 말 한 거야. 야채도 적당하게 먹어야지. 그렇게 하면 그것도 엄청 영양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판을 가지고 이 코끼리를 대체 어떻게 죽이느냐고. 3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코끼리를 죽이느냐. 바늘 한번 딱 찔러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2번째 방법은 죽을 때까지 이 바늘로 찔러내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리고 3번째는 항상 코끼리를 주시하고 있다가 코끼리가 숨 넘어갈 때 그때 직전에 딱 찌르는 거야. 그 3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 3가지 방법이 별로 유용한 방법처럼 보이지 않아.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유용한 방법은 발수 바늘로 찔러대는 게 어떻게든. 왜? 항상 코끼리가 죽기를 연약해 보이는 바늘이지만 바늘을 또 그 바늘의 힘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에 적용해서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는 데에 의식적으로 사용했던 것이 우슬초예요.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 12장 보면은 우슬초라는 그 식물을 이 다발 이렇게 벽에 놔. 벽 가운데 아스팔트 가운데 벽에 이렇게 나는데 이렇게 이거보다 더 가늘어요. 그걸 다 엮어가지고 다발을 만들어. 그래 다발을 만들어서 묶으면 붓처럼 아주 부드럽고 공백이 하나도 없는 틀은 이렇게 묶어가지고 딱 다발을 만들어. 그렇게 우슬초가 되는 거야. 묶음이죠. 그걸 가지고 어린 양 피에 적셔서 어디다 발라요? 문 임방에 딱 바를 때에 죽음이 비껴갔다니까. 조건은 뭐냐? 어린 양의 피에 우슬초를 적셔서 그걸 문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굉장히 흔하고 미천하고 아주 연약한 볼품없는 우슬초를 가지고 아버지는 죄를 정결케 하는 작업에 썼어요.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보혈과 이 모든 권세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는 자들도 산 가운데서 그것을 적용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의 피를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예수의 피, 보혈. 환경 가운데 여러분 그걸 얼마나 적용합니까? 그 우슬초에 적셔신다는 것은 참 가늘고 바늘로 코끼리 죽이는 것 같이 보이나, 그러나 그 연약한 것이 계속 모아졌을 때는,
회개와 같은 것이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죄에서 돌이키는 그 회개를 끊임없이 반복하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샤워하는 것처럼, 발을 씻는 것처럼 그렇게 매일 그것을 씻어주라, 오염을 씻어주라 그랬어요. 그게 굉장히 연약하고 별볼용 같아서 우리가 하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게 하는 배우는 삶의 자세인 거야. 매일매일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신앙은 반복인 거예요. 말씀도 같은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반복되질 때 완전히 그 여러분 뇌에 육 가운데 완전히 그것이 여러분 새겨져서 포획되어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사랑이 포획되어져서 다른 세상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족하는 그 능력은 무엇이냐? 따라 보세요.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하고 동일해요. 따라 보세요. 내 백성과 내 아비의 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 내가 속한 이 세상과 환경의 모든 환경들이 나를 통해서 외치는 소리와 필요와 이 공급들의 소리가 다 있지만 물론 그것을 의식주를 해결하면 살아야 되지만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것을 잊어버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몰입하는 것. 이것이 정말 그 몰입하는 것이 바늘로 코끼리를 죽이는 것처럼 별거 아닌 것 같고 그게 정말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되는 것 같지 않고 뭔가 구체적인 나에게 주어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야. 우슬처럼 연약한 그것이 매일매일의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이길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몰입하고자 여러분의 자신의 시간과 정성과 그리고 눈을 들여서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해나갈 때에 그것이 여러분 영혼을 사로잡을 때에 바로 이 자족하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족이라는 이 단어 자체에 놀라운 것이 두 개가 있는데 우슬초와 감사가 병행되어서 가요. 그래서 우슬초는 히브리어로 에조브야, 에조브.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연약해서 우리가 적셔서 인방이 딱 갇혔다는 거예요. 우슬초로 바른. 그 우슬초는 발라야 되잖아요. 계속 내가 행동해야 되는 거잖아. 계속 훈련해야 되잖아. 내가 계속 배워야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피를 적셔서 딱 바른다는 거예요. 에조브는 갇혀서. 어디에 갇혔어? 방에 갇혔어. 문이망 안에 갇혔어. 누가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 바깥에는 사망이야. 바깥에는 사망의 세력이 들어와서 다 죽이는 거야, 장자들을. 근데 절대 그거 갇혀서 못 나가는 거야. 우슬초로의 피에 인방이 갇혀서 못 나가는 거야. 이 에조브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히 완전히 그 건물에 내가 딱 갇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의 철자면으로 그런 해석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그물에 포획되어서 나 자아가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이 콩거리 같은 자아, 이 죽어지지 않는 제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 이 자아가 어떻게 죽어지겠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습관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과 아비의 집을 잊어버리기까지 이 예배도 힘들고 이런 날에 절개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기대치 않았던 우리 심령 안에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데 이 감사라는 자족하는 이 능력에 이 우슬초와 감사라는 것이 같이 따라가는, 감사는 토다라는 히브리 토다. 뭐 좋은, 이게 어디서 나오는, 야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야다에서 파생된 단어가 토다예요, 히브리어로. 야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알아야지 감사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피로 값진 성도를 기도할 때에 그걸 기도했잖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들이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 야다가 있어야지 토다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지 감사가 나오지.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기를 힘쓰라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의 근간이 되면 여러분이 딱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은 어떻게? 성경 말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속에 있게 하는 것.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게 하는 것은 지식의
근거한 믿음인 거예요. 아는 자기 없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나를 잘 아는 거야. 나도 우리 남편을 잘 알아요. 여러분 믿기지 않을 거야. 1년에 한 통화도 전화를 안 하는 부인이 나야. 장로님, 그렇죠? 1년에 남편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해. 토요일밖에 집에 안 오는 여자가. 우리 장로님이 어떤 때는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40대, 30대 후반부터 혼자로 그러고 있었으니까 전화를 해. 여보, 어디야? 이래. 그러면 왜 나를 의심해? 왜 전화해? 나는 그러지 않았다니까. 내가 1년에 한 번도 전화를 안 하는 여자인 거를 내가 알고 너무 주님한테 몰입돼 있었어. 자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얼마나 그거 궁금하고 걱정돼서 전화할까. 그래서 내가 지금 누가 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어떤 남자 전도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있고, 여기 위치는 어디고, 어디는 레스토랑이고, 반찬을 먹고 지금 이걸 먹고 있어. 그럼 나는 아주 상냥하게 답변을 해줘. 그래야지. 어떻게? 왜 나를 의심하냐고 막 이렇게 그러면 되겠어요? 설명을 잘 해줘서 헤아려야지. 그래서 설명을 그렇게 맨날 잘해주니 우리 남편이 나를 딱 이제 믿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건 뭐예요? 나를 아는 거야. 남편 아는 어디 내놔도 어떻게 해요? 확신이 있는 거야. 이게 뭐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 모르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조삼모사야. 아침에 막 확신이 들었다고 저녁에 의심이 되고 막.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를 떠나버릴까? 예배 나가는 차비도 아깝고 막 헌금도 아깝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내 마음 눈을 밝혀서, 마음에 눈이 있대. 마음 눈을 딱 밝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나를 부르신 소망이 대체 무엇일까? 나를 부르신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일까? 소망을 알고, 또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기업이야. 여러분의 삶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예수님의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장은 예수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기업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교회도 아버지의 기업인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도 아버지의 기업인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보다 귀한 기업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생명을 아버지가 대가로 지불한 기업인 거예요. 나를 통한 이 아버지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 또 그 예배하신 아버지가 경영하신 그 천국 도성, 천국 마마와 앞서간 선지자와 그리고 많은 순교자의 무리들, 그 앞서간 성도들에게 연결되어 있는 그 믿음의 그 엄청난 고리들, 그들이 피를 통해 생겼던 그 간정, 그 음성들, 이게 여러분에게 들릴지어다.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내가 인생을 평탄하게 두지 않아. 나는 반드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너희들에게 둔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자족도 겸손한 마음의 바탕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교만해 보면은 절대 자족하기를 배울 수 없어요. 교만한 마음이 제일 배울 수 없는 게 자족을 못 배우는 거야. 자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무리해서 나뉘어버린다고. 감사가 없으니까,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게 할 뿐만 아니라 걸어갈 때도 피곤치 아니하는 것을 유지하는 능력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장할 수 있는 터가 겸손했던 거예요. 교만하면 바로 사단이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그러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겸손할 때 하나님을 알고 사는 마음도 생기고, 내 주먹을 믿지 않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삶을 살게 되고, 기도함으로 나의 모든 정말 해결자 되시는 그분께 다 의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반드시 예외가 없다는 거야.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내 일을 너희로 알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보세요. 내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나로 겸손케 한다. 내일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내일을 알지 못할 때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주라 그랬어. 이 사람을 내가 내일 축복할지, 저 사람 내일 오늘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이 각각 너보다 낮게 여기고 다 겸손하게 잘해서 섬기거라. 모든 자에게 이게 다 온다는 거야.
전도서 9장에도 그랬죠. 하나님이 유력자라고 힘이 많다고 전쟁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라고 식물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유능한 자라고 기능 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 모든 시기의 우연을 이걸 아버지가 병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섭리인 거예요. 섭리. 이걸 모르면 알렉산더가 나는 자족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는 디오니소스를 찾아간 거야. 그 철학자를. 거짓 철학자죠. 그리고 자기는 신탁을 받은 사람인데 철학자가 나는 신탁을 받고 전 제국을 신이 나에게 허락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찾아갔어. 아무것도 그 사람 필요 없고 자족한다는 거야. 가서 디오니소스에게 내가 알렉산더 대왕인데 당신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지혜를 주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부탁하면 내가 손 하나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디오니소스가 뭐라 그랬죠? 그 당신이 서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일광욕을 쐬는데 햇빛을 가리니까 좀 비켜주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여러분, 자 따라해보세요. 모든 환경아 좀 물러서다오. 주님의 사랑의 광선이 할렐루야 미치도록.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환경아 비껴 물려서. 환경아 통과. 뒤에 물러서 있으라. 아무리 시끄럽게 여러분에게 소리를 질러대고 막 여러분 소리 자내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빛을 내가 받는 순간이야. 따라해보세요. 잠잠하라. 그리고 이사야 30장에 여호와에게 힘을 얻는 것은 무엇이냐?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앙망하는 것.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피곤하여 낙심하며 절망하는가? 여호와를 바라고 앙망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풍부할 때 오히려 감사가 안 된대. 교만할 때 감사가 있을 텐데 이게 환경이 풍부할 때 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죄된 본능이야. 있는 사람은 하나라도 더 있게 하려고, 더 가지려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서 2장 24절이니까 사람이 수고하며 먹고 마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무엇이냐? 이걸 꼭 가져야 되는데. 따라해보세요.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거. 세상에서 하늘 위에 하늘 아래는 이것보다 나은 게 없대. 심령으로 기쁨을 누리라는 거야. 이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웃고 감사하고 심령으로 누립니까? 자, 마스크 안에서 한번 웃어보세요. 하하하. 아하하하하. 할렐루야. 이것이 하늘에서 나는 거야. 아무리 부유하고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더 가져서 낙을 못 누려. 하만은 모로데기가 절을 하니까 다 절하는데 모로데기 그 하나가 절을 안 하니까 잠을 못 자. 막 잠을 못 자. 이게 교만한 심령이야. 하만의 영성이죠. 그래서 겸손한 자는 겸손한 것이 자질이 배워져야지만 화살이 아무리 쏘아도 겸손한 자는 화살이 자기한테 안 와. 화살이 위로 다 지나가 버려. 바짝 엎드렸으니까. 할렐루야. 어떤 화살이나 어떤 소리가 들려도 다 지나가는 거야. 엎드림.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정말 사랑하는 음성으로 이 지렁이 같은 연하야. 이 아버지가 정말 사랑스러워서 부르는 소리인 거예요. 자, 자기 이름만 불러보세요. 이 지렁이 같은 이 연하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짝 엎드려 있는 심령이에요. 이 축복된 심령이에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심령이요. 풍부뿐만 아니라 빈곤뿐만 아니라 배고픔과 모든 것에 비결을 가진 심령인 거야.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리고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계속 기도하면서 또 구해야죠.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 자 한번 넘겨봅시다. 2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 2장 13절 넘겨서 한번 읽습니다. 2장 앞으로 넘겨서 같이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입되어져서 여러분의 아비의 집과 백성을 다 잊어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온전히 100%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안에 둘 수 있는 거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뭐죠? 그 다음 가사 뭐예요? 응? 몰라? 병들어 지친 나의 몸, 또 진흙과 같은 나를 빚어자 주님의 형상을 만드소서. 이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안에는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그것을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여러분이 하는 그 소원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소원이 아버지의 뜻을 두겠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건 뭐예요? 여러분의 정한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서 채우는 거지.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회개하고 나서 제일 주님 앞에 구한 게 딱 한 가지 그거고요.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 바늘로 늘 찌르다고 해결을 그 지속하고 우슬초도 약한 것도 항상 그것을 붙들고 있어서 그걸 놓치지 않고 놓치면 실수하는 거예요. 정한 마음을 딱 주님께서 창조하셔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 따라해서 정한 마음에 정직한 영이 담아진다. 그릇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형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 형식이 여러분의 습관을 이루어내는 거야. 내용을 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3끼 밥 먹어요? 내가 40일 금식하려고 강남 금식기도 들어갔어요. 금식기도 제대로 하려고 핸드폰도 다 놓고 들어갔어. 옷 딱 2벌 갖고 들어갔어. 들어갈 때 결단하고 들어간 거지. 전화도 일치하지 않고. 21일쯤 되니까 한 열흘 지나니까 배고픔이 다 사라졌어. 이 영이 맑아지는데, 와, 여러분, 영이 맑아지면요 잠을 하나도 못 자요. 이게 영이 얼마나 맑아지는지. 이 먹는 것으로 이게 금식을 할 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 영의 굉장히 직관에 대한 자각력이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들과 영이 맑아서 잠이 하나도, 너무 맑으면서 내가 느껴요. 잠을 못 자.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돌아다니냐면은 강남 금식에서 내려와서 어디야 춘천 그 댐 있다고. 내가 잠을 못 자고 그거를 기도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걸어 다녔다니까. 그러니 그것들을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루 시간을 정해서 3끼 밥을 먹는 것처럼 하루에 시간에 11조를 내가 기도 시간을 드리려고 등산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말씀을 그래도 하려고 하는 것들을 생각만 해서는 안 돼. 습관을 들여야 돼. 나는 지금 내 기도하는 그 자리가 베란다야. 거기 딱 책상 하나 딱 갖다 놨는데 거기다 지금 쑥이 필요해서 쑥을 지천을 떠다가 말려놨더니 그 베란다 문을 열면 딱 앉으면 기도하면 막 쑥향이 진동을 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랬더니 우리 고양이 민키가 또 쑥향을 너무 좋아해. 쑥 막히면 그것도 코를 들이받고 있어. 그를 들어오려고 긁고, 그래 내 기도하면 옆에 앉아있다고. 그 쑥향을 맡고 좋아가지고. 여러분 기도실을 좀 그렇게 꾸미라. 왜? 교회에 자주 못 오잖아요. 할렐루야. 거기가 부르도록 하라. 저희 나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정말 96년도 늘 기도할 때는 정말 제가 그랬다니까. 매일 5시간 기도할 때 이제 아침 7시 되면 나오는 거야. 밤 11시, 새벽 3시 기도하고, 잠깐 잠들고 2시간 자고 5시 일어나서 7시까지 또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그리고 7시에 또 사람들 없어 혼자 기도하고 나오면은 교회 문을 열고 나오면서 내가 그 찬양하고 그 찬양이 있어, 성경에. 세상이 날 오라 그랬어. 저 새벽 이슬 같은 세상이 날 오라 그래서 잠깐 당신을 내가 이별하고 저녁에 또 보자고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그리고 바쁜 세상이 날 오라니까 또 간다고. 내가 진짜 그러고 연기를 하듯이 그러고 늘 교회를 나왔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한 때가 아니었나. 부도나고 가장 내가 힘든 때였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하늘의 것들로 그때 채워주셨는지 늘 그때가 생각하면 가장 제가 그리운 때야. 충만했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던 때. 그때 정말 충만하더라. 겪어봤거든. 환경이고 다 먹을 것도 없고 막 애들 그렇게 힘들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충만하게 영을 채우시더라. 그걸 여러분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어떤 환경의 응답이 아니야. 본질적이야. 여러분은 빚어지는 어떤 결과나 응답이지만 내 본질적인 것에서 변화예요. 그래서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의 능력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지극히 크신
그 성령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그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잘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잘 풀려서 막 기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러분이 낮아져서 성령님께 온전히 그것을 가난한 심령으로 구하게 될 때에 성령으로 인해서 채워진 속사람, 그게 파워풀한 최고의 디나미스적인 능력인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는데 내 사랑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길며 얼마나 깊고 길이가 또 높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모든 것의 기초인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알기에 여러분이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 에베소서를 많이 읽어. 에베소서를 그런 참 깊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하늘에 앉힌 것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세전에 우리를 아버지께서 탁 너는 내 것이라고 예정하신 거야. 하늘에 속한 신의 성품을 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구원의 간격, 그저 주시는 그 구원의 간격을 영원토록 찬송하라고 만든 존재가 여러분 그게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불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야.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리고 약속을 드리고 그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송신의 권사님이 멀리서 기도하러 왔다는데 기도하는데 머리에 그 물이 똑 떨어졌대. 위에서. 너무 죄송하더라고 우리 장로님하고. 기도하시는데 그 고위에도 물이 떨어졌다니까 너무 죄송해서 어떡하려는데 오히려 송신의 권사님이 감사하더라고. 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한 며칠 전에. 위에서 하는데 동생 집에 가면 그런 일이 있어서 그걸 딱 찾아냈다는데 딱 그거를 딱 찾아내서 딱 그게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그 물이 떨어진 게 깨끗한 물이 떨어지겠어요? 참 미안하지만 오히려 감사하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딱 그거 어디가 새는 것을 딱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관심을 가지고 딱 그렇게 고칠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분이 뛰어내려오고 하도록 해주시는 거야. 안 그러면 모르는 거야.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어디서 자꾸 물이 떠서 냄새 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라는 이 토다라는 그 의미에도 제일 먼저 있는 게 있어요. 순복한다. 따라해보세요. 감사의 뜻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순복한다. 이게 고린도서 10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영과 하늘에 속한 어둠의 영들과 악한 권세들, 악한 권세들이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께 불화살을 쏜다 그랬어. 불화살을 쏘는 존. 근데 여러분들은 관심도 안 가지는 거야. 보이지 않으니까 태평하게 지내는 거야. 그게 뭐냐? 이 습관인 거야. 그게 보면은 세상 모든 지식과 모든 소리도 다 필요 없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딱 순복을 시키라는 거예요. 다 잔소리 없어. 뭐 이게 합당하고 저게 합당하고 뭐 합리적인 얘기가 다 필요 없어. 딱 말씀 안에 딱 순복을 딱 시키게 될 때에 그렇게 불순종하던 환경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던 환경들이 다 순종하려고, 다 달려오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 그랬어. 그게 뭐야? 말씀에 100% 우리가 순복시키지 않는 내가 문제인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하늘에 속한 영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어제 최근에 우리 준성이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목요 집회 언제 해요? 그래서 왜 이래? 목요 집회 안 하니까 재미가 없대. 목요 집회를 하면은 막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고 목사님 막 야단도 치고 막 대운도 나오고 막 사람들이 또 막 시험 들고 또 목사님 또 교회 나갈까봐 전전긍긍 또 기도하고 울고 막 해명하고 또 그러다 해결이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또 안 되면 또 사고 막 교회가 날마다 막 울고 막 수술하고 막 아프다고 외질러 감 질러서 하고 막 날마다 이 병원이 막 살아 움직이고 막 그리고 고름을 짜내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너무 평안한 거야. 지금 1년처럼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성도들도 힘들지도 않고 말씀만 주일 쫙 하니까 얼마나 평안해. 그러니까 바늘로 코끼리 그거
이 우리 자아의식이, 우리가 자기 사랑이 그걸 어떻게 찔러대서 되든 안 되든 목사님이 그 말씀 갖고 반을 갖고 맨날 찔러댄다는 거야. 이 코끼리, 우리 코끼리 같은 자아잖아요. 이 자아사랑 얼마나 우리가 이게 죽이기 힘들어. 끝까지 자아사랑이 하나님 말씀에 순복을 안 하잖아. 근데 그나마 그 찔러대도 막 이 자아가 살아갖고 싫다 좋다 이거 아니다 잘못해 막 난리잖아. 그래도 그걸 보는 게 하나님 살아계신, 왜 그게 그래도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야. 사람을 조금 영적으로 변화시키더라는 거야. 숙성을 시키더라는 거야. 기름기를 열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나도 1년 안 하니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녹이 쓰는 것 같다 내가 안 해보니까. 근데 나 요새 되게 편안하다 진짜. 맨날 그렇게 하고 나면 여기서 기도하고 또 막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될까 막 해답을 모르니까 막 전전긍긍. 요새 내가 너무 편안한 거야. 그런데 우리 박연재 선교사님이 아내가 지금 폐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사를 갔대. 그래서 와서 좀 신방을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배가 안 좋아서 그 양평에 아주 산자락인데 아주 산 꼭대기에 거기에 집을 사서 이제 이사를 했대요. 그 돈도 하나도 없겠느냐. 아내가 그 장소를 딱 보고 가서 여기 너무 좋다. 여기서 나 폐가 다 치유될 것 같다 이러니까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미국 시민권인데 그 돈이 어떻게 왔는지 몰라. 3억 5천 정도 돈이 다 어떻게 해결이 돼가지고 그 집을 샀다는 거야. 그래 갔는데 가니까 맹지가 한 100평짜리 맹지가 또 붙어 있더라고. 그 맹지는 그거 도로가 없으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땅인 거야. 그게 또 농사 지어서 그게 또 붙어 있어. 아 갔는데 보니까 막 정말 몸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흙으로 만든 그런 것도 하나 있고 또 별채도 있고 막 되게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사모님은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병 때문에 남편이 지금 북한 놓고 사역 놓고 이게 쫙 준비해야 되는데, 또 이번에 그분이 선지자 이승만도 책을 써가지고 이 책이 또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 와중에도 주님 다 하신 거야. 또 인쇄라도 좀 나오면 또 아내도 병을 또 보탤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갔네. 그래서 이게 너무 좋다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타고 있는데 갑자기 막 화장실 다는데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막 봉봉봉봉 막 이러시는 거야. 그 나가는데 갑자기 막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놀래가지고, 근데 갑자기 그 거실에서 딱 보는데 산이 보이는데 이 산 능선이라는 산 사이에 딱 뭐가 산 하나가 딱 이렇게 솟아 오르는 게 딱 숨어 있어. 돌산이야. 돌로 새까만 산이, 파란 산 위에 새까만 산이 딱 솟아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그 산을 보고, 산아, 네가 대한민국을 통일시키는 네가 길을 갖고 있다가 네가 자랑하느냐 막 이러면서 말이 나오는 거야. 이 대한민국을 통일시키는 것은 내가 한다. 사람들이 너가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것처럼 어떤 일만 있으면 너한테 몰려와서 기도도 하고 돈도 내놓고, 그런데 산아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막 산을 향해서 막 대언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우리 선교사도 막 당황했어. 이게 막 이상하네요 이거. 내가 저 미국 그 갔을 때에 그 로키산을 주님이 새벽에 불러서 로키산 저 척추가 미국의 그게 척추의 뼈라고 꼭대기 올라와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파라마운트사 영화 보면 그 있잖아 그런 그 있었다고 내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나도 이 산을 보고 왜 이렇게 인격적으로 막 명령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위로하시는 거야. 여기 이사 온 것이 아내가 아파서 온 게 아니야. 여기서 중보 기도자들은 모을 것이고 여기서 통일을 기도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 산을 보고 날마다 명하라는 거야. 그 세상이 뭔가, 그래서 저 산이 뭔가 내가 찾아봤어. 오면서 찾아보니까 그게 용문산의 백운봉 꼭대기인 거야. 그게 한국의 마테호른이라고 별명이. 돌산이야. 돌산인데 아주 그 파라마운트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멋있어요. 그런데 그 용문산이 나라를 지키는데 그 안에 백운봉이 통일을 지키고 나라의 길을 가져온다고 그 꼭대기에다가 통일 비석을 세워놨대. 근데 그걸 흙을 북한에 가서 천지에서 흙과 바위를 가져왔대. 그래서 거기다 꼭대기에다 딱 세워놨다는 거야. 그게 우리 선교사님 집에서 딱 보이는 거야. 정통으로. 놀랍죠? 그래 이 장소는 그 선교사님도 나중에 알았어. 그런 장소에 하나님이 두신 거야. 맨날 바라보면서 통일놓고 기도하고 이 장소가 북한 선교 전략센터가 될 것이다. 아내가 아파서 갔는데 돈도 다 주셨어 하나님이. 근데 그런 놀라운 장소가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오면서 우리 남편한테 여보 나 살아있네. 나 이거 녹슬은 줄 알았더니 살아있네. 그러고 엄청 기분이 좋았어. 그래갖고 별 수 없어요. 쓰임 받을 때 좋은 거야. 뭐 죽든 살든 쓰임 받을 때가 좋은 거야. 어제 어떤 분이 우리 이제 셀라 목사님하고 다 오셨는데 강도사님이래.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씩씩해 보여. 막 다 이렇게 남자 같아서 난 남자죠. 기도를 딱 하는데 주님께서 그 내 겁으로 기도를 못 해주고 하나님이 당신 순교자라고 그러시네. 이러니까 그냥 눈물이 쭉 흐르시는 거예요. 아시고 계세요? 이러니까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 기도를 지금 목사님한테 3번째, 외국 사역자한테 받아보고 3번째 순교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말을 딱 이렇게 하는데 나도 참 모르겠어. 나도 여리고 시험상 기도는 원장이라는데 이거 어디서 쓸지 모르겠어. 나도 순교자라 그러는데 그냥 마음에 담아도 마리아처럼. 아직 그렇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다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미가 시집은 다 갔구나. 우리 미가 첫 마디가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오신다는 거지. 아, 시집 다 갔네 이러더라고. 그래서 기도해. 시집도 가고 애도 낳고 하면 다 하게 해주실지도 몰라. 1년 안에라도. 내가 막 그러고 웃었는데 정말 저도 그런 대련이 나오면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마지막 때에 표를 받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땅이 필요하다 그래서 농사 짓는 땅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한 2억 정도에서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정 선교사님이 전화가 오신 거야. 그분 은사가 뭐냐면 이렇게 폴로라이드처럼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쫙 보는 은사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먹거리 때문에 미래는 먹거리다. 농사를 짓는 것을 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겠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유 저 목사 잘 생각해서 지금 미국의 양파에 균이 들어가고 양파를 정부에서 수거하고 지금 난리야. 양파라도 제대로 먹을 수 없어. 내가 키워야지.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저 목사 보인다 보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보이게 700m 산들이 다 에워싸고 있는데 저수지가 보여. 그리고 계곡이 있네. 계곡. 그 계곡에 성도들이 발을 담그고 노는 게 보인다 이러는 거야. 그래 그 장소 딱 이렇게 보니까 우리 남편이 한 20년 전에 샀던 그 땅 가본 그 장소야. 갔다 왔잖아요. 내 마음에 보는 장소 하나도 없고 정가운데에 딱 바로 보이는 정통으로 있는 거기는 벌써 집들이 딱 세 채가 딱 들어선 거야. 그래서 뭐야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5시간 걸려서 왔는데 그 꿈에 보이는 공룡 거기만 보여주시더라고. 또 공룡 거기 머물게 있는데 그리고 올라왔더니 처음으로 딱 집에 도착하니까 하순에서 세금 계산서가 우리 집 앞에 딱 있고 그 조양재 전도사에게 하순에 내려와서 살아라는 그게 딱 카톡에 뜬 거야. 그리고 집에 오니까 공룡 알을 갖다가 딱 그게 반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또 주님이 나 또 돌게 하시네.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만. 그리고 이제 내가 어저께 다시 또 그 하순을 또 치고 또 유튜브를 들어갔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내가 욕심을 냈던 그 정중앙에 그 집 위에 430평 땅이 딱 정중앙으로 독수리 딱이 머리에 해당하는 거 양쪽 산맥이 날개처럼 쫙 이렇게 있으면 딱 정중 머리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계곡이 접해 있는 땅인데 나온 거야. 430평이. 우와 깜짝 놀란 거야. 내가 가서 딱 그거 정말 욕심을 냈던 딱 그 장소에 그 땅이 있는 줄 몰랐어. 그게 내놔더라. 와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에 그 이장이 살아는 그 땅도 평당 8만 원인데 20만 원까지 달라 그러더라. 근데 우리가 그냥 오니까 14만 원까지 해줄 테니까 어떻게 생각해봐라. 그랬는데 그 땅을 얼마에 내놓은 줄 아세요? 주인이 50만 원에 내놨어. 3배로 내놨어. 그래갖고 내가 25만 원 같은 거 당장 산다고 그 이장님한테 전에 알렸더니 그분이 안 팔았으면 안 팔았지. 그곳은 제일 좋은 경관에 제일 좋은 경치에 딱 그런 장소라 절대 50만 원 이하는 안 판다. 딱 이러는 거야. 그 농촌 사람 프라이드가 대단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농촌에 가면 돈이 필요할 텐데 그거를 30만 주다 절대 안 판다고 그러네. 그런지 이장이 전화 왔어. 그 사람이요. 그 땅은 진짜 그곳에서 경관이 제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 이하로는 그 정도 가치가 있고 계곡도 있고 절대 그 이하로는 안 판답니다. 그래서 딱 포기했어. 하나님 눈 비싸잖아요.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도 8만 원 14만 원 된다. 내가 그 땅을 50만 원에 내가 왜 삽니까? 나를 줄 땅이면 싸게 줘야죠. 다 이러고 했어. 그리고 딱 잊어버렸거든. 딱 통과하고 딱 챙겨버렸는데 그치? 그 사람 순교자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나도 놀랐는데 당신이 순교 잘합니다. 그런데 내가 유대인들을 맞이할 때 제일 좋은 것을 맞이하지 않겠느냐? 뭐 이 말이 갑자기 내 입에서 툭 나오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내 백성들을 맞이할 때 내가 제일 좋은 땅에서 맞이한다는 거야. 우와, 그래가지고 내가 설령 목사님한테, 설령 목사님 빨리 2억 생기게 기도해 빨리. 그래 그 이장이 원래 그 땅이 900평이 내 땅인데 위에 500평을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뭐 찜질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놨나, 화강암 걸 해놨는데 나중에 그것도 좀 사실래요 그러더라고. 내가 나중에 그거 우리 다 사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남편이 있는 거 17,000평은 하나님 어떻게 전략적으로 또 쓰실지 알 수 없는 거지. 그것으로 결국은 주님 부르시는구나. 이래갖고 내가 이번 주에 내려갈 거야. 또 그 땅을 또 보러. 근데 정확한 거야. 계곡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그 독수리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 날개가 딱 산이 이렇게 있으면 딱 정중앙인 거예요. 주님이 꿈에 성덕산으로 가라 그랬는데 나는 거기가 성덕산인 줄 몰랐는데 PD가 거기에 별장을 너무 아름답게 진 게 그 별장 잡지에 실렸는데 배산 임수인데 뒤에는 성덕산이요 앞에는 저수지라 그래서 내가 성덕산인 줄 알은 거야. 그 성덕산을 찾으러 내가 막 다녔거든. 또 저기 강화 어딘가 성덕산이 몇 군데, 4군데 있더라고 한국에. 이 무엇입니까? 저는 다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할렐루야.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엇인가? 결국은 주님이 뭔지를 알지 모르지 그게 유대인을 맞이하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한국에 왜 오지? 거길 왜 오지? 나는 이해할 수 없어. 그러나 순종하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 이런 게 무조건 쳐서 순복시키는 게 이게 바로 감사의 조건이라니까. 이해할 수 없어 내 지식으로는. 한국에 유대인들이 왜 와? 그 꿈에 보여줬거든. 유대인들이 라비 딱 쓰고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일본말을 하더라고. 안 왔다 너 무슨 애 와? 그래서 내가 무슨 애 막 꿈에 이러다가 깼거든. 그 유대인들이 막 기타를 치고 막 기분이 찬양을 그곳에서 부르고 또 유대인들이 그 레스토랑에서 나오고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나한테 와서 막 자기 인사를 하면서 악수하자고 막 일본말로 막 꿈을 꿨잖아요. 공룡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산꽃에서 공룡이 딱 쳐다보는데 그 옆에 폐허가 된 집이 있는데 그 안에다가 내가 방마다 변기를 다 집어넣었더라고. 재래식 변기를 방마다 변기가 다 있어. 하얀 그 재래식 변기가. 뭔지 몰라. 그러나 공룡 그곳에 갔을 때에 폐허가 된 그 빌딩 같은 게 뭐 호텔이지 그게 폐허가 된 채로 있더라고. 이 모르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들을 꿈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다니까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가는 길이 몰라. 이해도 안 돼. 그런데 다 쳐서 순복을 시키는 거야. 어떻게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두드려 보는 거야. 구하고 자꾸 두드려 보는 거야. 그래 이것이 감사라는 단어에 들어간다니까. 자신을 순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숭배하다시피 하고 그것을 손을 펴서 찬양을 드리며 너 손에 있는 자원하는 예물까지 다 드리는 거. 이것이 감사의 원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 자족하는 마음, 평강의 마음을 여러분이 애조브 주님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여러분 바울이 그 고백을 했죠. 나는 복음에 갇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빌립보서에 주님의 감옥에 갇히기를 원한다. 주님이 우슬초로 연약한 유슬초로 피로 칠한 그 무슬초 안에 갇히기를 원한다. 그 안에 갇혀서 그 주님의 다스림과 통제와 간섭하심과 공급하심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세상인가 이거는. 이 세상은 바이러스와 그리고 뭐하고 고통이 증가되고 태서형 세상이 왜 이래 이 노래가 최고 히트를 치고 그 노래 부르면서 세상에 대한 이제 아이들도 그거 들을 때마다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이 전혀 없고 이런 세상이 오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심령은 날로 날로 새로운 거예요. 그 마음에 정직한 영을 담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뜻과 소원을 두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 장로님이 좀 조용하더니 어제 잠을 하나도 못 잤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마누라는 맨날 젊어지나 봐. 이게 나오는 소리야.
나는 늙어가는데 마누라로 맨날 팔팔하고 젊어지고 맨날 뭐를 하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내 엄을 끊어갖고 막는 꿈을 꿨대. 엄마가 막 쫓아다니고 꿈을 꿨대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웃었어.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면 당신 상급이 나보다 더 클 것이요. 당신이 다 저지르면 내가 다 해야 되잖아. 감당은. 당신 상급이 나보다 훨씬 더 클 것이요. 내가 선잠을 잤다 그러는데 나는 또 선잠을 잔 게 그걸 어떻게 지어야 되나 하고 선잠을 진 거야. 독수리형으로 딱 양날개로 딱 지어서 거기다가 산이 높으니까 아예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다리를 딱 대갖고 차들 딱 1층은 차를 대기하고 그 위에 딱 독수리처럼 그 지점을 굽어보도록 공지에다 띄워버릴까 건물을 아주 이러고 그러면 한 10억이 들려나 20억이 들려나 이런 생각하다가 나는 잠을 못 자고 이 둘 다 그런 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공공하나 형통하나 완전한 거야. 할렐루야. 되나 안 되나 완전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림을 받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 그 환경은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어. 내일을 알 수가 없어. 겸손하고 여호와 정말 삶의 주인께서 우리가 모르는 섭리대로 삶을 이끌어가니까 겸손한 심령을 빚기 위해서 그것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심령의 낙을 누리라. 이것이 너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거야. 절구하면서 먹고 마시라는 거야. 심령의 낙을 누리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야. 오늘 우리 예인이가 만드는 것 저걸 낙을 누리면서 맛있게 먹으십시오. 먹으면서 고민하면서 먹을 때만큼은 사람들이 이게 복인 것 같아. 먹을 때만큼은 걱정을 안 해.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 막. 하나님이 먹는데 얼마나 집중하게 하셔서 먹을 때 경제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맛있는 거 안 뺏기려고 막 젓가락 집어. 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본적인 그 먹을 때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거 거진 다 주신 것 같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에너지를 주시려고. 그런데요 여러분 불을 이렇게 떼야 돼. 그래서 장작더미로 떼야 돼요. 온돌빵처럼. 우리 구들빵이잖아. 우리 한국에 구들빵 정서가 있어요. 불을 떼서 그게 아침까지. 내가 잡았거든. 저녁에는 이불을 깔고 자야 돼. 군댕이 밑에다가. 뜨거워가지고 발도 막 뜨거워서 우리 할머니 집에서 우리 어머니 막 손자도 왔다고 막 그에다 막 구들빵 떼면 막 뜨거워가지고 군댕이를 요렇게 이불에 요렇게 올렸다가 저렇게 올렸다가 그런데 이제 한 아침쯤 날이 밝고 오면 그렇게 좋아. 탁 이불 탁 뜨고 아주 미지근하면서 그렇게 온기가 좋아요. 그래서 내가 요새 탄수화물을 안 먹거든. 안 먹고 올리브 오일이나 지방을 주로 섭취하는 거야. 오일, 건강한 거, 생선이나 이걸 먹어요. 탄수화물 일체 안 먹어. 탄수화물이나 포도당은 이게 장작이 아니라 겨 이런 것 갖고 불 때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거는 포도당 쪼그려 먹으면 금방 에너지가 나오잖아. 금방 와라락 그냥 불을 지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풀 가지고 이런 것 갖고 불을 지피려면은 내가 알잖아. 이걸 지피려면 얼마나 많은 탄수화물을 저장을 해놔야 되겠어. 미리 걱정이야. 이거 다 태어나면 또 그러니까 막 따라해보세요. 거짓 공복감. 뇌에다가 거짓 공복감. 지금 배 안 고픈데 막 배 고프다 빨리 집어넣어라. 왜? 지금 연료가 다 금방 다 타버리니까 타면 또 넣어줘야 돼. 내 몸이 그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막 거짓 공복감을 줘서 계속 먹게끔 하는 거야. 빵을 조금 먹게 만드는 거야. 이게 그 치료에 나오더라고. 거짓 공복감이야. 이 탄수화물이나 포도당은 이런 걸로 태우기 때문에. 그러나 건강한 식물성 지방이나 또 그런 생선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어떻게 에너지를 탄수화물로 쓰지 않고 뭐를 쓰는 거예요? 지방을 쓰는 거예요. 내가 안 먹어주니까. 몸이 이거 왜 안 넣어주지? 지금 태워서 써야 되는데. 근데 내가 의지를 가지고 탄수화물 안 넣어줘. 딱 좀 있다가 올리브오일 한번 탁 넣어주고. 안 넣어주니까 처음에는 막 헷갈려가지고 내 몸이 어쩔 줄 모르다가 밤에도 막 저리고 막. 왜? 탄수화물 안 먹으니까 김치 매운 거 이런 거 짠 걸 안 먹으니까 이 절인 거야. 그래서 내가 소금을 갈아가고 팩 털어 넣어줬어. 왜 짠 걸 안 먹으니까 소금이 필요한 거야. 이제 좀 괜찮아지더라. 그러더니 이제는 네가 이제 안 먹는구나. 지방을 태워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일 먼저 내 뱃살 지방부터 태우고 있어. 이거 연료로 써야 되니까 이제 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태워야 되니까 간에서 케톤이라는 에너지가 나와. 인슐린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포도당과 탄수화물 태워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지방을 태우면 케톤이라는 게 나와야 돼, 간에서. 그래, 케톤이 나오니까 이게 태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절로 어떻게? 살이 빠져. 먹으면서 생선. 우리 남편하고 요새 고등어 하나 가지고 한 마리하고 야채하고 살아 이렇게 먹고 있어. 이게 뭐야? 에너지원을 바꾼 거야. 지방으로 바꾼 거야. 그 지방을 태우면 천천히 장작처럼 타니까 하루 종일 배가 안 고파. 이 기름이 들어있으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게 영적 원리하고도 똑같다는 거예요. 거짓 공복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의식주와 맛을 보고 달콤하고 이런 거 주는 거.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의 영상까지 책임 묻죠. 와라라 하고 끝이야. 또 그것들이 필요하다. 의식주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거 먹고 뭐 이거 해야 되고 막 여러분 환경 가운데 막 거짓 것들로 막 넣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에너지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에너지 자원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의 필요를 거짓 것으로 강요하는 것들에게서 여러분들이 잠잠하라 하고 얘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딱 내한테 얘기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40일 금식도 하려고 때 20일 끄떡도 없었어. 물만 먹어도 살았어. 까불지 마. 배고프다고. 까불지 마. 올리브 한 숟가락 타서 팍 넣어주고. 지방아 케톤을, 가나 케톤을 지금 내보내라. 내가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운동도 별로 요새는 안 하고 그런데 몸이 점점 어떻게 이 지방을 지가 이제 태우고 있는 거야. 이제 알았어. 알았어. 주인이 야 기대하지 마. 이제 빵도 이제 안 먹고 뭐 당도 사과도 반쪽밖에 안 먹고 당도 안 넣어주고 이제 지방으로 태우겠대.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배가 안 고파. 이게 장작불이야. 우리나라 구들빵 같아. 와. 그래서 빵하고 탄수화물 이런 게 이렇게 관심이 이제 몸 자체가 이제 딱 없어져 버린 거야. 계란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오늘 빵이 남으면 가져가세요. 난 우리 신하고 나오는 계란 2개 먹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게 영적 원리하고도 이게 같더라고. 거짓 공복감. 영적으로도 여러분 환경 가운데 의식 가운데 거짓 공복감이야. 왜냐하면 허상이거든. 따라해보세요. 허상이다. 허상이 허당이야.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바라는 것만이 실상이야. 믿음을 사용하세요. 믿음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라는 것, 그게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증거야.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를 가지고 바라는 것을 실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야. 뭐 집장만 하려고 몇 평에서 몇 평을 더 크게 하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적인 거짓 공복감도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이 군부를 장작을 떼워. 그리고 기도도 이렇게 불꽃놀이 하지 말고 기도도 늘 똑같이 늘 한결같이 드리는 기도의 터널을 뚫으라고. 어떻게 와르르 그냥 한 10일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딱 놀았다가 또 영빨 떨어졌다 기도 이렇게 안 돼. 항상 군부를 다 떼는 거야.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할 때에 그게 바로 이 자족하고 주님의 애조을 내가 죽어지고 십자가 안에 갇히고 할렐루야. 토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야다 지식에서 나오는 토다. 감사. 그걸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세상은 오늘 대표 기도처럼 아버지 내일은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들리는 것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소식들이나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며 어떤 메마른 안경과 소식을 통해서도 아버지 안에 그 메마른 땅을 평안하게 자족하며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의 프라이드입니다. 예수 프라이드, 예수의 자존감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루아가 그럴 때에도 내가 공부를 할 때에도 임재 안에서 아버지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깨닫고 우리 성도들이 리드와카 이 어려운 환경과 현실들을 이기고 어로와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넓이와 깊이와 높이에 아버지 하나님 터가 굳어져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놀라운 또 이렇게 힘든데 또 연습을 해주셔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셨습니다.
험하고 고뇌도 가리고
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고자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모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무릎이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오늘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 가면은 그 메시아니 주자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면 말씀을 전하는 이 강대상 뒤에 홀이 있어요. 뒤에. 난 진짜 참 그때 영감을 받았는데 홀이 있는데 거기서 어린아이든 누구든 하나님 앞에 그 찬양하는 사람 찬양하고 거기서 워십을 드리고 싶은 사람은 다 나와서 기들고 와서 막 성령 임하는 대로 그냥 워십을 해요. 그래서 나도 가서 막 워십했거든. 그런데 그걸 굉장히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거룩한 것으로 드리라고. 그것도 막 북도 치고 악기를 찬양하고 이렇게 막 찬양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그 민요하고 되게 비슷해요. 근데 정말 우리 춤추는 세대가 이 정말 그 힘든 시국에 마스크 쓰고 저렇게 또 이렇게 연습하고 하나님의 연예인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또 누구야? 우리 병욱이가 요새 발레도 또 이렇게 그 라인을 또 이렇게 혼자서 유튜브 켜놓고 다 연습하고 이런데 근데 너무 재밌대.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더 재능을 갈고 닦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더 위에서 또 창무와 안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꽃들도 찬양, 이건 일본 찬양이거든요.
근데 일본 찬양이 참 이렇게 서정적이야. 가사가 아주 단순하면서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또 일본 이렇게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운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모든 준비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집안에 있는 거 나중에 등 위에 세우신다 그러셨어. 하나님께 알릴 때는 또 알리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들 때 연습하고 이런 것들 그 노고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귀하게 춤추는 세대와 우리 설라 워십팀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내가 주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날들에도 하나님의 완벽하신 아버지 섭리와 아버지의 다스림이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섭리가 매일매일 운행되어 있음을 깨닫고 Lord, I can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자족하는 그 비결을 아버지는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고 믿음과 사랑을 터가 굳어서 병행할 때에 아버지 하나 우리의 영의 백성과 아비의 집을 잃어버리기까지 심어지는 영성이오니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가지고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늘 아버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비범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성령과 동행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사랑의 헌금 또 삶의 이야기들을 적어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흠명하시고 새벽 이슬처럼 우리에게 성실히 하시며 하늘의 기름 부으심과 땅의 기름 부으심으로 응답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성실한 아버지의 권세 있는 아버지 모든 공급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우리의 모든 그 쓸 것을 공급하실 줄 믿고 아버지 안에 의탁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안에 영향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귀한 멘토들 붙여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 아버지 그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환경 가운데 배움의 길과 필요한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자원을 다 조달해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귀한 청년들로 좀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피곤한 자라도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나 오직 여호와를 기대하고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힘을 받을 것이니 그것은 어떤 건조한 땅이나 어떤 힘든 환경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걸어갈 수 있는 일관된 지속된 그런 아버지 안에 습관적인 능력이오니 일로와까 그것을 훈련하고 배우기를 또 삶 속에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